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모든 걸음이 감사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그 감사가 그저 마음에 머물지 말고 살아있는 행동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은 단지 아름다운 정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은 선택 앞에서 흔들렸고,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인간의 결정은 죽음을 불러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선택의 자리 앞에 다시 서 있습니다. 생명인가 아니면 죽음인가? 하나님과 함께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는 길인가? 하나님은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생명나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었고, 선악과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판단하겠다고 하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셨고 동시에 선택의 자유도 주셨습니다. 그 선택 앞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길을 택했고, 그 순간 생명은 끊어지고 죽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선택의 자리 앞에 다시 서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그분 없이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길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은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만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 택하심은 단지 선택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창세는 우주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에 품으신 순간이고, 그 사랑은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 속에서 유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생명의 자리로 부르셨고, 지금도 그 부르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멈추지 않았고, 그 생명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생명을 붙들며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존재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다고 하는 사실은 정말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연약한 육체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살아있고, 그 숨결은 우리를 단순한 생명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그릇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다 생명을 담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생명이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 안에 담긴 생명은 거룩하고 그리고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형상을 붙들며 살아가야 합니다. 질글 속에 담긴 생명,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에덴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연결된 영적인 공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에 두시고 그곳에서 함께 거하시면서 생명을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에덴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만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단일된 사람,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만 머물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에덴은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공간이 되었고 생명은 단절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할 에덴은 지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영적인 침궁입니다. 침궁은 무엇을 말할까요? 옛날에 임금들이 거하는 그러한 공간. 그것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열리는 자리가 바로 에덴의 침궁입니다. 에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상징이고 그 삶은 지금 우리 안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일된 자만이, 하나님과 하나 된 자만이 들어가는 에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생명의 자리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수많은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4가지 의미를 가진 나무도 있었습니다.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는 하나님이 주신 시각적인 만족과 기쁨을 의미합니다. 먹기에 좋은 나무는 우리의 모든 필요와 풍요를 말해줍니다. 가장 중요한 생명나무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계를 세우는 나무는 선악과를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순종의 기준이었습니다. 4가지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함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에덴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도 매일의 삶 속에서 순종과 그리고 경계를 지켜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나무는 누구를 말할까요?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던 생명나무는 단지 영생의 상징뿐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나무였습니다. 생명나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의 중심이었고 그 생명은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분의 십자가는 다시 생명나무로 우리를 초대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명령은 억압이 아니라 사랑이고 그 사랑은 생명을 낳고 생명은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 생명은 단지 살아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삶입니다.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붙드는 것이 그 생명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생명나무 앞에 서 있습니다. 그분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외면할 것인가? 생명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명령은 사랑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시고 그것을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저주의 경고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의 울타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셨고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이 경계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를 제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이십니다. 선악과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을 드러내는 자리였고, 그 선택은 결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경계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고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금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울타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선악과는 사랑의 금령입니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단지 육체의 죽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인 단절을 의미했습니다. 불순종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을 떠나는 선택이고, 그 선택은 영적인 기능을 마비시키고 생명을 끊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은 순종을 통해서 유지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판단하려고 했고, 그 순간 생명은 멈추고 죽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선택의 자리 앞에 다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외면할 것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은 경고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에덴은 단지 아름다운 정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만 열리는 공간이고, 탐욕은 그 문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탐욕은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것을 마음에 품게 만들었고, 결국은 생명을 대신해서 욕망을 선택하게 만들었습니다. 에덴은 욕망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맛본 자만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맛본 자는 그분 외에는 만족할 수가 없고, 그 갈망이 에덴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지금 갈망하십니까? 생명입니까? 욕망인가요? 에덴은 탐욕 가지고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맛본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에덴입니다. 에덴은 하나님을 맛본 자만 들어가는 것 자리입니다. 그러나 탐욕은 그 길을 막습니다. 탐욕은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것을 마음에 품게 만들고, 결국은 생명을 대신해서 욕망을 선택하게 합니다. 탐욕은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것을 마음에 품는 것,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경계를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생명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경계를 넘어서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탐욕입니다. 그 탐욕은 에덴의 문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에덴은 하나님을 맛본 자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맛을 아는 자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 맛은 세상의 쾌락의 맛이 아닙니다. 순종이 가장 큰 기쁨을 아는 영적인 깨달음입니다. 이 새벽에 탐욕을 버리시고 순종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명령 앞에서 생명과 죽음이 나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향한 길이었고, 그 말씀을 떠나는 순간 죽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죽음은 그분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선택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는 말씀 안에서만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나무를 붙잡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편에, 생명 쪽에 서게 됩니다. 반대로 불순종은 우리를 영적인 사망으로 이끌게 됩니다. 이 새벽, 이 엄중한 자리를 기억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생명의 길과 순종의 길을 선택하시는 복된 여러분들의 남은 생명이, 남은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들으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덴의 생명과 죽음 앞에 다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생명의 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죽음을 넘어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그분 없이 살아가는 길을 택할 것인가. 오늘 선포된 말씀을 붙들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자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생명의 울타리로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에덴의 생명은 오늘 우리 안에도 살아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 침노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날마다 은혜의 에덴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선포된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순종의 길을 오늘도 걸으시고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 줄로 요약해보면 어떨까요?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 선택 앞에서 우리는 에덴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내일 목요일 새벽에는 겨울이 오기 전에, 창세기 말씀이 아니라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계절이 오고 있는, 겨울이 오고 있는데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내일 기대하면서 새벽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에덴의 생명과 죽음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생명을 담으신 은혜를 붙들게 하옵소서. 에덴의 나무들 앞에서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를 붙들어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탐욕을 내려놓고 말씀의 경계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과 단일된 자로 에덴의 문을 두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선포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생명의 길로만 걷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생명을 담으신 은혜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에덴의 생명나무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명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탐욕을 내려놓고 경계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하나된 자로, 단일된 자로 에덴의 문을 두드리는 지혜로운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든 모든 성도들의 삶에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주님의 생명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